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다시 올 일에 대하여 묻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한 비유. 이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비유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아야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비유가 뭐냐?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일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거든요. 이건 한 가지 비유예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한 가지 비유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영이신 성령,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지각 변동을 하고 우주가 소리를 내고 딴 데는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우주가 굉음을 내고 소리를 내고 무너진다는 얘기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에 일월성신이 내려앉는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비밀이 되어 있느냐. 피조물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 근데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가지 비유. 다른 비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은 이 한 가지 비유다. 주님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노아의 때와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라 명령받았잖아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노 한 사람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렇잖아요. 물로 심판한다. 그 심판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주를 치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노아 방주 사건을 가지고 여기가 노아 방주가 여기 흔적이 남아있다. 어디가 뭐가 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했나. 의인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이 악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와 같이 세상이 극도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에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게 람에게 노아를 낳고 세상에 악하기 때문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렇잖아요.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가 부패시켰습니다. 모든 육체가 땅을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홍수 때도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네. 노아는 이런 때에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 이렇게 악한 부패한 시대에 노아가 한 것은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이 악한 대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렇게 세상이 악했지만은 항상 주의 눈에 은혜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두 번째는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인데 노아 시대보다도 지금은 어떤 시대냐?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그런 것만 있었잖아요. 무슨 동성연애나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너무나 평범하게 됐어. 쉽게 말하면 너무나 대중화가 돼버렸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뭐합니까? 동성애 축제하잖아요. 세계 다른 나라는 다 그렇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만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해. 그러니까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 말고 어디서 알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아무나 깨닫나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 루비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냐. 왜 그렇습니까? 가짜가 하도 많아. 위조된 것이. 이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누구만 올바로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켰을 때, 쉽게 말하면 회개했을 때 메타노에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을 때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을 때가 온다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적어도 한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이 악하면, 이 말이에요. 악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한다. 그게 언제냐?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된 대로 천사장 미가엘이 통치할 때, 그때는 천사장 미가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방주를 짓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 듣고 방주를 지어주는 사람 누구냐? 노아와 같은 사람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창조의 계획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심었다면 요한계시록 가서는 알고 쭉징으로 나누는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주님은 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화과라는 나무는 식물의 무화과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해 주겠어요. 첫째는 무화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유대교를 가르쳤어요. 무화과, 올리브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나무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이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비유.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 이스라엘. 가르칠 때 무화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느냐? 그건 올리브 나무를 가르칠 때. 요한계시록 가면 두 증인을 설명할 때 나오잖아요. 두 올리브 나무. 그러잖아요. 부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신 촛대, 교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일곱 천사는 일곱 교회에 보낸 별이라. 일곱 별은 그렇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교회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천사를 별로, 또 일곱 촛대는 금촛대, 완성된.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라고 바뀐다. 시대가 인간의 역사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교회 시대라. 성경을 모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대충 그렇게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거짓말쟁이죠. 스데반 집사가 뭐랍니까? 광야 교회다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그 자체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는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내 말을 책망으로 듣지 않고 내가 돌이키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하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알았으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옛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그런 악행을 저질렀겠습니까? 안 저질렀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대개 성경 읽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이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눈이 떠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감춰져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버려야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내가 성경은 나는 안 읽었습니까? 뭐 수십 번뿐 아니죠.
아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래도 안 보여. 그게 허송세월한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영생이 어디 있나 20대 때부터 찾아다녔을까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찾아 헤맸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할 수 있게 됐다. 방주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방주를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노아는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랬어요.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노아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과 간 사랑이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완성된 사람이라. 그 사람만 방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I don't care, 영어로.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왜?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 치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한 비율을 배우라. 그 한 비율을 배우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의로운 자가 10명도 안 남아있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목숨 걸고 외치는 거 안 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니느웨가 불바다돼.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가 짐승까지 금식령이 내리고 회개하니까 안 망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한테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면 선민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지만은 니느웨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의 기적밖에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무리 예루살렘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이면 뭐 할 겁니까? 돌이켜야지요.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다고 해서 조상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밖에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고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디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 소개합니까? 세상의 과학에서 얘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거죠.
뭐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썼느냐, 얼마나 많은 뭐 성경구절을 왜 암송했느냐,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받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노예 때와 같다. 뭐가 나면 한 비율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졌어요. 더 이상은 시대적으로 악해졌어요. 이미 왜 그렇습니까?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이게 추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 떠나서는 어디가 안 보여져요. 거짓말로 한 세대 안에 반드시 이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학자들이 한 세대는 40년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으니까 40년이면 1988년 아닙니까? 1988년 5월 14일 날 그때 주님 재림하신다. 미국에서 계신 거 난리 버거지를 냈잖아요. 주님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1992년인가요? 10월 달에 주님이 또 오신다. 그래가지고 집 있는 거 다 팔고 뭐부터 팔고 왜? 휴고된다고 그러니까. 휴고되면 땅 있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혹한 사람들이 다 팔아가지고 요즘에 폐가 망신한 거지. 그 돈 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이미 무슨 목사인가? 목사는 다른 사람들은 92년도 10월 달에 주님 재림하시는데 휴고된다고 그러는 거. 자기는 그 돈 뒷구멍으로 갔다가 빌딩을 왜 삽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속아왔어요, 그렇게. 에? 뭘 가지고?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한 세대가 40년이다. 아니다. 우리가 계시 받아야 된다. 그래, 계시 받았다고 또 한국에서는 또 그 난리를 피고 우리 지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1.1력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세대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4세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4대 만인가 봐요. 100년이죠. 한 세대가 1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으면 이스라엘 독립했으면 독립한 때서부터 한 세대 100년 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할 땐가? 방주를 칠 때란 말이야, 방주. 방주는 아무나 치습니까?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이런 사람만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다 지으면 뭐 할게요?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물로 안으로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신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주님 지적하셔야 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 끊어버려야 그게 역청으로 방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지금 준비 안 하면 잠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벌써 2024년이니까 2048년이 얼마나 나와 보세요. 내가 방주실 시간이 얼마나 되나 보세요. 그때까지 방주를 못 진 사람을 위해서 한 일에는 준비되지 한 일에 동안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먹지 말고 입지 말고 뭐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겉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겉사람은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2000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요. 전쟁이 나고 환란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역병이 들고 별의별 거 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나를 향하여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